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운 진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우리 마음을 놓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깊은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아멘 아멘.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다같이 온 땅에 흘러 다같이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강원에서 구원받고 즐겁게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이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이를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이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이를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내 갈 길 인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소망하는 마음으로 3절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늘 충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지게 하는 기쁨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1절 고백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3절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네.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날 자유하.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모든 명예 주 앞에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겸손함과 겸손한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 얻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찬양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리라. 아멘.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남편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6장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했다면 6장은 우리에게 권세를 휘둘렀던 그 죄가 정말 그 죄가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7장은 우리에게 이 권세를 휘둘렀던 그 죄가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의 내용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제사장을 통해야 한다. 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뿌려야 한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의 안팎을 다 불에 태워야 한다. 이런 것 등 이런 모든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이 자유를 말합니다. 이 4절을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는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이 속죄의 모든 형식을 대신해 주셨고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내용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 로마서 강해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여기서 율법의 내용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알맹이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서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좀 더 명확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의 내용을 더욱더 굳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사랑에 관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내고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과연 나와 어울리는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말씀을 나 자신과 비추어 보면요, 좀 반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나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나는 친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시기합니다. 나는 자랑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무례합니다. 나는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나는 쉽게 성을 내고요. 나는 원한을 품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들춰내며 나는 믿지 않으며 나는 불안해하고 나는 견딜 줄 모르고 나는 제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는 현실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바로 이 사실을 아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결핍된 존재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죠. 주님을 사랑하며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일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주어진 능력을 구해야 하고 늘 새롭게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 일들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셨고 그 모든 일을 완성해 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마저 가져가 버리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어진 은혜를 알고 자신을 발견하여서 주님께 새로운 힘을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또 신랑 되신 주님께 속하여 살아가기를 힘쓸 때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를 잘 보면요,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드리라고 합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이 바울이 청하고 있어요. 권하고 있어요. 요구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깨달아서 무릎을 꿇고 단번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율법에 자유롭게 되었고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그 모든 사랑들이 이루어지고 알아서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법칙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 줄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예가 적당하다라고 꼭 채워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얘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고 합시다.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통장에 우리들에게 100억이라는 돈을 담아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여기 100억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쓸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모으고 번 돈이니까 유용한 데 쓰기를 바란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0000이야. 너무 쉬운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거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 100억에 그냥 눈이 딱 벌어져 가지고요. 뭘 잊어버렸냐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죠. 물론 이제 뭐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아주 분석적으로 뭐 은행 가서 분실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예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 아주 큰 돈이 있어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리 큰 돈이 있고 대단한 힘이 있고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 비밀번호가 없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주님께서는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구약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이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내가 얼마나 지켰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걸 행했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마음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인격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미리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그 통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통장에 아무리 100억이 있어도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죠.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축복과 사랑이 있고 또 이 사랑에 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알맹이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통장의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알맹이를 맺힐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고 성령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으로 살아가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덮어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맹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넉넉함이 없고 여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악독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죄는 우리에게 절대로 힘을 쓸 수가 없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들었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예전의 남편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포해요. 우리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 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새로운 방식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육체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법을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 능력을 구할 때 그때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죠. 그럼 왜 성도는 모여야 될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모여야 될까? 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까? 혼자 기도하면 편하던데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좋은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요즘 시대 가운데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럽 교회의 실패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들이 바로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임 없어도 그냥 혼자 잘 살면 된다라는 문화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사라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요, 뭐가 문제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법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인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고 그들을 참을 수 있고 그들을 베풀 수 있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모이지 않으면 이런 간절함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도의 그런 문제점들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교회의 어려움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함께 모일 때 답이 우리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밖에 없구나. 우리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좀 지식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로마서를 보면 아주 분석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아주 복잡하게 또 이제 좀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단순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고 로마서를 그냥 한마디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이거. 로마서가 아주 길게 써있지만 딱 한 가지 얘기해요. 야, 이제 너희를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사는 새로운 방식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들을 나열한 게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방법들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딱 한 가지예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니, 왜 하나님 하필이면 그렇게 주셨지? 그리고 근데 잘 보면요, 만약에 모이는 게 별로 성령님의 그 임하심과 관련이 없으면 아마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각자 개인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겠죠.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이 모이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이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너무 우리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알아서 스스로 예배 잘하고 스스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것 같지만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라는 시간이 없고 예배당에 모이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때 가장 유행했던 이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적인 철학 중에 하나가 바로 무교회주의입니다.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이 무교회주의가 어떤 것들을 주장했냐면, 우리 뭐 잘할 수 있으니까 각자 개인 위치에도 교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간과한 게 있어요. 제일 간과한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달 지나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 괜찮다. 우리 이제 앞으로 온라인 예배만 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 보세요.
과연 내가 그때에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 수 있을지? 절대 못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매주 주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요, 이 성령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뭐 교회가 사업체처럼 뭐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이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니,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도 믿지 말라라. 교회도 믿으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만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 믿고 뭐 누가 뭐 믿었는데 뭐 괜찮았는데, 여러분, 그런 걸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란 걸 주셨을까요?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점도 보고 교회의 문제점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미움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괴로워요, 슬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저도 뭐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러죠. 결혼을 안 하고 서로 사랑을 잘 지킬 수 있다, 동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동거하면 사랑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저도 보면요,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요, 이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나를 믿지 못하니까.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지금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내 아내와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왜냐면 나는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어떤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 결혼이라고 필요하고 왜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쇠사슬로 아예 묶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묶고 이 사랑을 잘 지켜내겠다, 이게 결혼 서약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해라, 함께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성령님께 새로운 은혜를 구하라는 그 사실을 쇠사슬로 아예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페이스북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올렸어요. 뭐 이렇게 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고 목회자들인데 뭐 그래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주일 예배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옛날 책인데 주일 예배 얘기하면서 뭐 주일 예배를 뭐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책들이 있어요. 뭐 교회 예배당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좋은 내용이니까, 좋은 분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요. 근데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죠. 그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허락하셨고, 왜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고, 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생각했는가?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대로 새로운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요, 만만치 않은 사단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도 담겨 있어요. 모일 수 없는 이 시간들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법을 따라 자유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까?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그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 정말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다 같이 우리 하도록 할까요? 우리 비전 아까 그 찬양 있죠? 우리 다 같이 나와서 비전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지막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그 놀라운 명령의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혼자 스스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없고, 혼자 예배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함께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도 아버지, 우리 성령 충만 붙잡아 주옵니다. 함께 모여 성령 충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역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그 새로운 법을 가지고 나라 붙잡아 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지켜 붙잡아 주시오나는 것은 성령 충만함에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서로서로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붙잡아 주옵니다. 우리 함께함을 사모하면서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고백하며 고백 찬양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왜 함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가진 주의 모든 백성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이 정말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꿈꾸며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서로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중보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또 하나님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